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할 때,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인사를 좀 바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좀 길게 느껴지지만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자, 차례대로 하나씩 따라합시다. 너무 길어서. 자, 제가 먼저 하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자, 외워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무슨 주간입니까?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에게 붙잡히시는 것, 그 다음에 고난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다 아셨으면서도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그 어려움을 감당하셨을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나 또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과연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나?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가셨다면 왜 그 길을 가셨느냐는 걸 질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참아내셨나? 어떻게 그 길을 가셨을까? 자, 제가 여러분 대답을 이 시간 들을 수도 없으니까 제가 설명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길은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인 걸,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걸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 절망, 모욕, 고통, 죽음의 공포,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히 이겨내실 수 있었겠지만,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고통과 치욕과 절망과 죽음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은 기도로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생애 내내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 그 사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셨던 거예요. 주님은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기도로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냥 단순히 우리만 기도하라고 명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사셨고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로 십자가와 고난을 주님은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전국의 교회가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고난 주간을 기도의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막 금식해서 일부러 잠자지 않고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티를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은총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대학교 3, 4학년 때 새벽 기도하던 때가 참 좋았어요. 그때는 제가 누가 시켜서 간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 기숙사에서 살면서 새벽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 그 기숙사 밑에 있는 동네에 조그마한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올라오는 게 그게 참 너무 행복했어요. 지하 예배당에 몇 명 되지 않는 성도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의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매일 새벽 기도 참석해서 잠시 기도하고 아침에 올라오면서 그 해가 밝아올 때 그때 그 느끼는 그 감동, 감사,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의 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특세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네. 말을 안 하시는 분은 안 나오겠다는 거네요. 제가 보니까 네.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새벽에 안 만나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네. 이번 주에는 여러분 꼭 새벽에 나오셔서 더 깊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이제 세 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보는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제 저는 설교 제목을 적다 보니까 지난주 올로 목사님처럼 길게 적을 수 없어가지고 요약해서 좀 적었지만, 원래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쩌면 두 번째 간구였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보충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기쁨, 의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이루어진다는 말은 되다, 생긴다, 있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가만히 연상해 보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생겼어요. 빛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창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 땅을 지으셨던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는 여러분 완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그 뜻과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 이 기도가 단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를 사실은 가리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계획으로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넘어오면 알 수 있듯이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지음받은 이 지상세계가, 에덴 동산이 여러분 죄로 물들어 버린 겁니다.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 세계 전체가 다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구원 계획을 택함 받은 성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구원 계획은 이제 누굴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도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어쩌면 가장 많이 기도하셨던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가 하나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은 자막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22장 4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일단 여기까지. 예수님 무슨 기도하셔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사명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던지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셨어요. 주님은 그 기도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 기도로 끝까지 그 사명을 짊어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43절 4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가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의 온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이 짊어지실 대속의 그 죽음을 미리 바라보는 기도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기도,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날마다 이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단계 나아가 봅시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기도였어요, 일단.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여전히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속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과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 뜻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기 살아야 되냐? 그것은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러한 내용의 신학적인 설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는 뭡니까? 이미 우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활동, 과정,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전부 다 뭘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짧게 할 겁니다. 성찬식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 개그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옛날 개그가 재미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70년대 그런 개그는 아니고요. 한 10여 년 전에 했던 개그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약간 억지스러운 개그인데 그건 나는 모르겠고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든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그건 나는 모르겠고 라고 하면서 무조건 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개그를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겠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 고집된 심령은 그건 나는 모르겠고 라고 하면서 그저 내 생각과 내 의지만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내 고집과 의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세 번째 간구는 어쩌면 우리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말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저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가운데 진지하게 대답하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고백으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라는 기도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는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믿고 더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